빌립보 교회, 그 교회는 유럽의 첫 번째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퇴역 군인들이었고, 그 다음에 상당히 로마로부터 아주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도시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설교라고 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에 대한, 다시 말하면 교리 체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삶의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 케리그마와 디다케, 케리그마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디다케는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빌립보서에는 교리적인 부분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이 큐리오스, 주님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관한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디모데, 그 사람과 또 한 사람 에바브로 디도,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제목을 사실은 에바브로 디도처럼 이렇게 제목을 잡으려고 하다가, 그러면 너무 교훈적인 측면이 강한 것 같아서 제가 매력적인 성도 에바브로 디도, 이와 같은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다 이름이 있으시죠? 오늘 아까 간증하셨던 김영미 집사님은 영미 E로 되어 있더라고요. A, B, C, D, E. 그러니까 5분이나 계시네요. 그렇죠? 영미 또 뒤에 이 다음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름이라고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유강철 목사님도 누가 지어졌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어떤 의미 있는 이름이라 내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못 물어봤어요. 저는 김지호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알지자에다가 넓어호자를 써서 넓게 안다, 이런 아주 너무 좋은 이름이죠. 근데 제가 사실은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름 짓는 일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면, 우리나라만큼이나 더 많이 이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유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브라함, 그가 그전 이름이 뭡니까? 아브람 아니었습니까? 사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례였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속이는 자가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독특성과 이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에 관해서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의 네임스, 이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느냐, 어떤 마이어라고 하는 교수는 예수님의 이름이, 별명이 100가지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아는데도 하나님의 속성에 나타난 하나님,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삼위일체에 계시된 하나님, 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너무 많죠. 엘로힘, 여호와, 뭐 엘샤다이, 엘체바오트, 기타 등등 많습니다. 이런 이름들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정말 이름과 동일한, 이름에 걸맞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에바브로 디도였어요. 이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그 이름의 뜻은 매력적인 또는 사랑스러운,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력적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매력적인 성도 에바브로 디도, 이와 같은 제목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 백그라운드는 무엇인가 하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가 전도에서 처음으로 생겨진 유럽에 있는 그 빌립보 교회, 그 교회의 소식을 듣고 있었는데 다양한 소식들 가운데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먼저 보내기를 원했지만 디모데를 보낼 상황은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에바브로 디도는 뭐 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쓸 여러 가지 후원금 또는 물건들을 갖고 어디에 왔는가 하면 로마에 있는 베드로의 이 바울에게 이렇게 위문을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의 어떤 사신으로 누구에게? 바울에게 와서 바울에게 전달을 해줬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살고 있는 이 바울에게 뭐 하는가 하면 시종 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감옥에 뭐 개인이 가서 시종을 드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을 터인데, 그것은 뭔가 하면 그때는 가정의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어요. 가택연금. 그와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에바브로 디도가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바울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생겼는가 하면 이 에바브로 디도에게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풍토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 소식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근심했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를 치료해 주셔서 결국은 이 에바브로 디도가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입니다. 그 빌립보서를 갖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빌립보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을 근거로 해서 오늘 여기 있었던 하나의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에바브로 디도가 어떻게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는 교회를 얼마나 그가 정말 사랑했는지, 그리고 목회자인 사도 바울, 그를 어떻게 돕고 어떻게 후원했는가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오늘 21세기에 여기 안산에 소재하고 있는 제자교회, 이 제자교회 안에 제2, 제3의 에바브로 디도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에바브로 디도,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매력적인 성도였느냐? 첫 번째는 에바브로 디도는 목회자를 잘 돕는 매력적인 성도였어요. 목회자를 잘 돕는 매력적인 성도였어요. 제가 다른 것부터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성경에 있는 순서에 따라서 오늘 몇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거기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을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는, 여기 그러나는 앞에 있는 거 반전인데 정말 이 에바브로 디도가 나를 이곳에서 계속 도와주는 것이 내게는 더 좋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그가 누구예요?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라. 참 에바브로 디도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그를 수식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자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는 단어들이죠.
다 의미 있는 단어들이에요.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당시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도 뭐 인생을 70평생을 살았습니다마는 내가 잘 나가고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와 같이 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공공한 상태에 빠져 있고 정말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면 뭐합니까? 친구들도 다 떠나고 가까이 했던 사람들도 멀리하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것을 뭐 억울해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그에게 찾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거기에 갔고 그와 함께 있으면서 그로부터 이런 수식어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나의 형제다. 나의 형제. 여러분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죠. 형제가 어떻게 형제가 됩니까? 형제는 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가 형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 자매와 같은 이와 같은 관계십이 이루어졌던 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에바브로디도였어요. 신앙을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 같은 애정을 나누고 같은 사랑을 나누고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정말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식을 가질 만큼 그런 친밀한 관계. 여러분, 제가 이거는 협박이 아니고요. 저도 신앙생활을 해봤지만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신앙생활이 잘 된다, 그런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정말 목사님에 대한 신뢰와 목사님에 대한 사랑과 목사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 성도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성도다 믿습니다. 이런 자였습니다. 그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울과 함께 수고하는 자다. 여기 수고하는 자, 수고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원래 본래의 의미는 순으로 시작하는, 함께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동력자라는 말이에요. 동력자. 같이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자. 같이 일하는 자는 뭐 하는 자입니까? 목회자가 하는 일에 협력자가 되는 것이죠. 목회자가 하는 일에 문제 제기를 하기보다는 그 어떻게 하면 협력할 수 있을까? 도울 수 있을까? 함께 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바울과 함께 군사된 자다. 군사된 자. 제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퇴역 군인들이 많다고 했어요. 그 퇴역 군인들이 많았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사는 성도들, 그들은 군사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었어요. 함께 군사된 자. 군사. 여기 남자들이 몇 분 안 계시는데 뭐 우리는 군대 갔다 왔지만 전우라고 하지만 전쟁을 치러오진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훈련소에서 고생하면서 함께 동기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고참에게 두들겨 맞으면서, 그러면서도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맞으면서도 그 친구를 원망하든지 미워하든지 싫어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한 형제라고 하는, 한 전우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했던 것처럼 이 에바브로디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나와 함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영적인 군사다. 복음을 위해서 대적자 되는 그와 같은 대상과 함께 싸워주고 함께 전쟁을 임했던 그와 같은 자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소개해 주실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는 빌립보 교회의 사자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사절단이라는 것이죠. 정말 그는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가 와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대신해서 마지막에 보면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오늘 우리 제자교회에도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런 헌신적인 일꾼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고 있을지라도 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믿습니다. 자기가 그런 자라고 생각이 드시면 더욱 이런 자의 자리를 견지하시고요. 오늘 정말 목사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와 같은 부분들을 보충하셔서 이름에 걸맞는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에바브로디도는 교회를 염려해서 수고하는 매력적인 성도였어요. 교회를 염려했다. 교회를 염려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는 이제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30절에 보면 26절 같은데, 에바브로디도는 로마에 온 지 얼마 되지 아니해서 중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거기 30절이죠. 30절에 그렇게 죽을 병에 걸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기에 이르러도. 그 다음에 26절로 가봐요. 26절, 그가 에바브로디도가 너희 무리가 뭡니까? 빌립보 교회를 말하죠.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그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것을 너희가 빌립보 교회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대표해서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병에 걸렸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게 된 거예요. 듣게 되었다고 하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온 교회가 나를 위해서 걱정하고 있네. 정말 교회가 다른 것도 해야지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뭐 하는가 하면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한 염려, 교회를 위한 걱정, 교회를 위한 기도, 다른 성도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관심, 이것이 여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요, 여기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심히 근심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심히 근심했다고 하는 말이 아데모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약화되거나 풀이 죽다, 고뇌와 슬픔으로 가득 차다, 이런 의미예요. 고뇌와 슬픔으로 가득 찬 거예요. 나를 인해서 근심하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때문에 내가 고민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고민으로 가득 차서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약화되어져서 힘이 없어져 가지고 기가 다 죽어 있는 그런 상태를 심히 근심했다, 이런 말로 사용했어요. 근데 내가 재미있다는 이야기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3번 쓰였는데요. 3번 사용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1번 사용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심정을 표현할 때 똑같은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37절, 거기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두 제자를 데리고,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거기에서 가면서 느꼈던 그 예수님의 느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마가복음에도 14장 33절에 똑같이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위에는 마태복음에는 세베대의 아들 2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고, 여기는 그 3사람을 다 언급합니다. 그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똑같이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단어이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느꼈던 그 느낌, 그 느낌을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동일하게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가 얼마나
육체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의해서 초래된 혼란스럽고 초조한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표현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가슴이 찢어지는,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슬픔, 그런 아픔, 그것을 교회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때문에, 아니 다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한번 겪어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에바브로와 디도와 같은 매력적인 성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하지 못했다면 정말 그런 마음들이 있어질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주례했던 아이들인데, 아이들은 아니죠.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으니까.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뇌에 손상이 있어가지고 지금 2년이 다 돼 가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누워만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아직 못 갔습니다. 정말 그게 내 아들이라면, 내 딸이라면, 남자도 아들, 아빠도 엄마도 다 내가 키웠던 남서울 비전교회에서 그런 제자들인데, 걔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너무너무 걔들이 가슴이 아파서, 강현진인데 어떻게 살까? 정말 어떻게 살까? 그러는데 내가 만나고 걔하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한번 아주 오실 수 있었으면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못 갔어요. 올해가 가기 전에는 제가 꼭 이제 다음 주가 방학이니까 한번 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형제니까. 주님의 형제니까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자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목전에 두신 주님의 고통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에바브로 디도가 가졌던 그런 감정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여러 책에서 나타나는 대로 이야기하면 지체의식입니다. 지체의식. 지체의식이 뭡니까? 너 없으면 나 못 살고 나 없으면 너 못 사는 그런 관계예요. 우리 유 목사님에게 미안한데 저는 이제 어저께 우리 그 큰아들이 다녀갔습니다. 참 요즘 아들들은 대단하죠. 엄마 아빠가 다 직장을 다니는데 애들이 서울에서 뮤지컬을 보겠다 그런다고 휴가를 다 내고요. 금요일 날에 뮤지컬 보여준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금요일 날 보고 금요일 날 저녁 때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래 우리 집에서 자고 토요일 날 이제 우리 손녀가 10살인데 손녀하고 손자가 우동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분당에 있는 아주 우동 전문집에 가서 이제 같이 점심을 먹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또 주일 가서 봉사해야 된다고 내려간다 그러더라고요. 세종에 사는데. 그러는데 그 손녀가 먹는 맛있는 우동국수, 저는 별로 맛이 없는데 걔들 먹는 거 보면서 내가 즐겁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내 새끼니까, 내 지체니까. 이런 것이 육체적인 그와 같은 어떤 관계가 아니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우리들이 함께 누려야 될, 함께 경험해야지 될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가 2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에바브로 디도뿐만 아니라 바울을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에바브로 디도의 신앙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셨고요.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던 사도 바울의 염려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풍토병에 걸렸던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어요.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정말 너무나 슬로건이 귀한 것인데, 우리는 외치기도 하고 교회 주보에도 써놓기도 하지만 그런 삶을 못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안타까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잖아요. 자기만 교회라고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그런 리더들도 있고 그런 멤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 뭔지, 공동체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공동체의 유익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볼 수 있고 내가 정말 욕을 먹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진정한 어떤 지체로서 가져야 될 자세 아닙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자리에 이르러도 뭐 했어요? 이제 30절 마지막 한 가지 더는,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매력적인 정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가, 에바브로디도가 3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나가 누구예요? 나를 섬기는, 사도 바울을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가 교역자를 잘 도운 것도, 성도들을 그렇게 심히 고통하면서 근심하면서 사랑했던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하는 그와 같은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대해서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 보고 교회 가려고 하지 않나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저도 그랬는데, 목사님의 칭찬 듣는 것, 그거에 깊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전도사님의 이렇게 애정어린 한마디를 듣는 것, 그런 것들이 나를 크게 위로해 줬는데, 이제 좀 더 신앙이 자라고 나니까 정말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제가 늘 하는 말이, 하나님만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나는 죽음의 자리도 가겠습니다.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담대함을 갖게 되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러했습니다. 그 죽게 된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는 그것을 견딜 수 있었고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끝으로 이런 부탁을 해요. 29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라고 권고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 분명히 저는 확신하는데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시기하지 마시고요, 그런 사람들을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라. 정말 귀한 권사님이시네, 정말 귀한 집사님이셔요, 정말 귀한 우리 선생님이시네, 이렇게 뭐 하라는 건가 하면 존귀하게 여기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재미난 거 있는데요,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고, 모든 기쁨이 뭘까요? 모든 기쁨, 제가 영어를 잘 모르는데 모든 기쁨, 제가 문법 하나 기억나는 것이 all 플러스 추상명사, all 플러스 추상명사는 very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all 플러스 추상명사, 모든이 all 아닙니까? 기쁨은 추상명사죠. 매우 뭐뭐하다, 매우 많은 큰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매우 큰 기쁨으로. 요 모든과 관계된 것이 에베소서에도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4장 2절에 가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이런 말이 나와요. 저기 모든 어떻게 찾았어 벌써? 야, 대단하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저기 모든을 제가 어떤 주석가의 그거를 봤더니 저 모든은 겸손만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수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모든 겸손, 매우 겸손한 자세로, 모든 온유, 매우 온유한 자세로, 매우 오래 참으면서 매우 많은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매우 오랫동안 용납하라. 참 은혜가 되죠. 그것이 하나됨의 비결이라는 거야. 거기에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저 말씀을,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거든요. 여기도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라. 모든 기쁨, 큰 기쁨으로, 많은 기쁨으로 매우 기뻐하면서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 이분 여기 앞에 계신 이분들을 격려해야지 될 것 같아 진짜. 이 새벽, 지금 새벽은 아니죠. 그래도 뭐 새벽에 일찍 나왔잖아요. 저도 오늘 저기 4시 20분에 일어났거든요. 4시 20분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그 빌립보서를 다 전체를 한번 읽었습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이거 내가 원고 다시 한번 보고, 제가 5시 반에 큐티를 하는데 5시 반부터 5시 50분까지 큐티하고 기다림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거 큐티하고 그때 이제 일어나서 제가 씻고, 그리고 집에서 6시 11분에 나왔는데 여기에 45분에 도착했습니다. 네. 31분 걸린다 그랬는데 32분 3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주일날 그렇게 일찍 일어납니다, 항상. 또 이제 잠이 많지 않아서 저는 이 알람을 해놓고 자진 않습니다. 알람 안 해놔도 저는 그 시간에 꼭 깹니다. 여러분, 여기, 그러면서 여기 뭐라 했어요? 존귀히 여기라, 영접하고, 기쁨으로 영접하고. 여기 영접하고도 우리말로는 영접하고 이게 그냥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 원어에는 영접하라라고 명령형으로 나와 있어요. 명령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에바브로디도.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의 제자교회, 이 공동체 안에 정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믿는다고 했어요.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남은 생에도 우리 유 목사님에게 정말 형제요, 동역자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그 다음에 나의 쓸 것을 도울 뿐만 아니라 영적 전투장에서 전우와 같은 존재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성도들끼리도 정말 성도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나 개인적인 만족이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름과 관련한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김지호인데 우리가 함께 다 갖고 있는 공통적인 이름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뭡니까? 크리스찬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 영어로 한번 따라해봐요. I a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 이게 이제 저 전도폭발에 나오는 거라 전도폭발 훈련하는 데서는 사용을 못하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사용을 하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이제 D.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께서 저 플로리다에 있는 코랄리치 장로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시작된 전도폭발 훈련, 그 영상을 맨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정말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알렉산더 대왕을 아시죠? 그 사람은 33살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마게도냐의 대왕이었죠. 온 세상을, 자기의 세상, 자기의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다 정복하고 정복할 땅이 없어서 정말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은 대단히 엄격한 사람이었고요. 그는 이 보좌에 앉아서 뭐 하는가 하면 재판을 하는데 되게 다는 사형이었대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비겁함이었어요. 비겁함. 그래서 그날도 보좌에 앉아서 재판을 하는데 엄격한 모습을 띠고 나타났는데 잡혀온 죄인은 누구였는가 하면 어린 소년이었어요. 아주 애띤 소년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을 바라보자 엄격함은 사라지고 정말 부드러운 모습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그러는데 이제 재판이 시작되었고 이름과 죄목을 밝힌 겁니다. 이름은 알렉산더였고요. 이 아이는 뭐였는가 하면 동굴에 도망가다가 동굴에 숨었다가 잡혀온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얼굴이 정말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그 얼굴은 다시 엄격하게 변했고 그 보좌를 박차고 저 있는 아이에게 달려 내려가 가지고 그의 멱살을 잡고 몇 번 내리친 후에 그에게 한 말이 뭔가 하면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너의 행동을 바꾸어라. I a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실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행동을 바꾸어라. 그러면서 그 영상이 다 이렇게 쫙 은은한 음악과 함께 끝이 납니다. 그거를 저는 지금 한 35년, 37년 전에 그 영상을 봤는데 아직도 그 영상이 죄내리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알렉산더입니다. 그때 그는 뛰어내려가 가지고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너의 행동을 바꾸어라. 그러면서 You are Christian. 그렇게 하면서 딱 끝나는데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이름, 제자교회 성도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고 여러분들에게 저와 우리 모두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그런 삶,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